오늘 말씀 이제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보통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거 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혹은 자녀, 부모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죠. 어떤 분들은 직장이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난 내 삶을 전체를 직장에 다 갈아 넣었다. 그래서 직장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사장님들, 그죠? 직원들은 잘 이런 생각들 안 할 거예요. 나는 내 삶에 뭐가 제일 소중하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돈이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모르겠고 돈이 제일 중요하지 뭔 소리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권력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명예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뉴스를 보면 늘 헤드라인 뉴스가 정치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왜 아직도 감옥 안 가고 그러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빨리 감옥에 가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왜 자꾸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느냐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어느 편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늘 헤드라인에는 정치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헤드라인 뉴스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거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권력을 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은 지킬 거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게 권력이기도 하고 명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 난 내 삶에 뭐가 제일 소중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르고 있을 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과 돈입니다.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 나는 돈을 이걸 위해서 벌어. 그래서 돈을 써도 즐겁고 행복해. 그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에 시간을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 아니 시간이 후딱 지나가.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그리고 더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써도 아깝지 않고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은 거.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난 옷 사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저는 아까워요. 신상이 나오면 신상을 반드시 사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쇼핑 채널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 저는 안 그래요. 그럼 연목사는 뭐에 돈 쓰는 거 별로 안 아까워하냐? 저 맛있는 거 먹는 거에 돈 쓰는 거 안 아까워요. 먹기를 탐하는 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 쓰는 거 난 안 아깝다 그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에 돈 쓰는 거 안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쓰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열어 섬기는 거가 아까워.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아깝고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을 드리는 거, 마음을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를 더 알고 사랑하는 것,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걸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직접 오셨어요. 요한은 손사래를 치면서 펄쩍 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나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요한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거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요한에게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도대체 이게 뭐길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가?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낼 수 있어야 이 본문이 열립니다. 자, 그럼 먼저 요한의 세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세례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세례가 베풀어진 장소, 요단강이거든요. 이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요단강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우리 흔히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다. 아이고,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을 죽음으로 연결시키는 문화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삼도천을 건넌다 이렇게 말해요. 황천길 간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다 불교 용어거든요. 죽으면 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용어예요. 그래서 옛날에 왜 한참 전에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잖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낙원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낙원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불교의 원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 세계관, 강을 건너서 죽음 저승의 세계로 간다, 이 말과 연결이 되어버려서 요단강을 건넌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요단강은 뭘 가리키는 거냐? 여러분, 요단강 하면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입니다. 요단강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건 뭐예요? 광야예요. 내 마음대로 의심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 요단강 건너기 전의 삶.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다시 한번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을 살아갑시다. 언약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지만 광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의 방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이게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씻어서 깨끗하게 하다. 그 씻을 세자, 세수할 때 그 세자예요.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을 물로 씻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전과 성막에 들어갈 때 동쪽에서부터 난 문으로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이라는 게 큰 대야예요. 물을 담아놓는 대야. 그 대야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야에 담겨져 있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씻어야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씻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씻어야 할 죄가 있고 벗어버려야 할 더러움이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물두멍의 물로 씻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가진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로 씻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흐르는 물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기를 소망하면서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를 합쳐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한은 세례를 준 거예요. 오늘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의미하는 거라면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회개해야만 하는 죄를 가진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직전에 마지막 준비 과정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셨어요. 요단강에서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자마자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던 하늘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끝나고 구약이 완성됐어요. 그게 BC 한 400년쯤 전 일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지난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지나간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근데 지나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절박한 기도 속에, 그 탄식 앞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이 일이 지금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요.
문이 열린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늘이 열렸어요. 자, 누가 나갔단 얘기일까요? 누가 들어왔단 얘기일까요? 확률 50%인데 어디에 걸어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을 텐데, 여러분, 하늘이 열렸어요. 나갔단 얘기일까요? 들어온단 얘기일까요? 들어온단 얘기죠. 하늘이 열렸으니까 누가 들어온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들어오신단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성경에 딱 2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같은 얘기예요. 이게 하늘이 열렸던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과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비둘기. 에? 평화, 그렇죠? 평화. 그건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성경 안에 비둘기 하면 떠올라야 되는데, 저는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제가 첫 사역을 고등부 사역으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제자반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막 설명을 하다가 애들이 좀 재밌으라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얘들아, 비둘기를 닭둘기라고 하잖아요. 너무 막 토실토실하니까, 너희들 비둘기가 왜 저렇게 토실토실 살이 찌는데도 사람들이 비둘기를 어떻게 하지 않는지 아니? 애들이 갑자기 눈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거는 있잖아, 이건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도사님이 군대 때 배웠던 군사 기밀인데, 전쟁이 나면 저 비둘기가 비상식량이야. 그래서 KFC에서 닭을 튀기지 않고 전쟁이 나면 KFC에서 비둘기를 튀겨서 팔기 시작해. 이거 군사 비밀이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제자반 받는 아이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국방부에 근무하는 현역 대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이 군사 기밀을 알려줬어요. 비둘기가 비상식량이라며요. 그래서 전쟁 나면 이제 KFC가 닭 튀기지 않고 비둘기 튀겨서 판대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역 대령이셨던 그 집사님이 얼마나 웃겼을까요? 그것도 전도사가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구라를 쳤으니 몇 주 지나서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비둘기가 전투식량이라며요. 그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어디 가서 이런 농담도 조심해야 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비둘기 하면 KFC, 닭둘기가 생각나곤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누구? 노아. 맞아요. 노아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어째요? 조금 날아다니다가 금방 돌아와요. 왜? 아직 앉아서 쉴 공간이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하다는 의미죠. 두 번째로 비둘기를 놓아 보내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이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와요. 지금 물이 줄어들었고 감람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비둘기를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안 돌아와요. 무슨 말이에요?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도 살아갈 만큼 생태계가 복원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비둘기는 소망과 회복을 상징해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에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상상해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였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 배 안에서 노아가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렸겠어요. 다 죽여버리신 하나님, 온 세상이 물로 가득했던 나는 살았지만 살았다고 안도할까요? 노아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근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3번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방주 바깥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비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열린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그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온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소망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와 두려움 위에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로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던 그 행동,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이 세례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특별한가? 먼저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예언되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삶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죄의 결박과 저주와 형벌로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져내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핵심이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는 거야. 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쓸 거야.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다 쓸 거야. 그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와는 존재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거는 회개를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가진 의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요한의 회개의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고, 그래서 그 죄를 다 돌이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결단하심으로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거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인이 감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과 모든 더러움을 당신 몸에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세례고, 그게 예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의 삶은 세례에서 출발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이거는 준비입니다. 준비. 가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는 죄를 실제적으로 없앨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이 세례가 담고 있는 그 핵심이 용서고 하나님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인 세례를 받으시고, 그림자인 세례 속에서 예수님은 뭘 약속하시는 거냐면, 내가 진짜를 보여줄게. 이거는 그림자하고 모형이지만 내가 진짜 죄를 용서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결국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치 죄인처럼, 흉악한 죄인처럼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그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 수고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뎌내셨던 것은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디겠다는 결단이었고 의지였던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계획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손사래치면서 안 된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거부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자 세례 요한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순종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 한 가지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회복과 치유와 소망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그래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